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함께 살피게 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그때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적인 사실과도 연결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 조사를 명령했던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가이사,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도록 한 겁니다. 그는 막강한 힘으로 당시 유럽과 근동의 지역을 장악하면서 팍스 로마의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자기가 성취한 그 놀라운 업적들을 마음에 기리고 싶었는지 호적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이 모든 지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칙령을 받아서 유대 지역에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왕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 자신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요셉과 임신한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게다가 만삭인 이 마리아와 함께 먼 길을 그렇게 와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었겠죠. 그래서 숙박할 곳을 찾지 못한 요셉은 한 가정의 배려로 외양간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미 산딸이 다 된 마리아는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인 채 여물통에 그렇게 그 몸을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세계 역사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마침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며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호련히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탄생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한 이 외양간에서 포대기에 쌓인 채 여물통에 누인 아기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 말과 동시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닌 거죠. 왜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평화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양을 치면서 야영을 하고 있는, 노숙을 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성육신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평화이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성육신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이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고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와 유대의 정치 권력자들이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은 이들의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선동질과 충동질에 휘둘렸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습이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어느덧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자꾸만 정치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교회는 점점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그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이상한 정치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 바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에 목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두고 서로 말하다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자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온 목자들은 서둘러 그때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이 목격했던 천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또 이루어진 것들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왕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님은 외양간 그 여물통을 자신의 첫 자리로 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낮은 그 가장 작은 그 자리를 예수님은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세상은 저렇게도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은 저렇게도 크고 많아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참 왕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 찬란하고 지엄한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버려 죽음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고 어디까지 더 올라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여물통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님은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여물통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물통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만왕의 왕이시요 참 신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신 자리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상징이었던 목자였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경배했던 첫 번째 사람도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3차 대유행 앞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